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마귀를 가져가지고 그 먼 나라로 오되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주제에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자리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자리라.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세 절을 같이 넣으니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1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하는 이 일련의 그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애들이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삭개오 본문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노래도 부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온 상태예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죠. 약 기원 후 30년 정도 됐을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이 실제로 유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 다 죽이라고 한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서 환심을 샀던 그 헤롯 대왕, 제가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 땅, 유다 땅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왕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로마를 등에 업은 거예요. 귀인이 먼 나라 로마에 가서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왕위를 받으려고 아버지 스타일로 로마로 가서 로비하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오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줬습니다. 종 하나한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이 한 문화는 오늘날의 대충 100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노가다 품을 조금 고급은 20만 원, 그다음에 그냥은 10만 원으로 치더라고요. 저는 훨씬 짜게 생각했는데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1,000만 원씩 종들한테 준 것입니다. 야, 여러분 1,000만 원 받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귀인이 1,000만 원을 주고 기약을 알 수 없는 로마로 떠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먼 나라로 또 사자들이 뒤따라 간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실제로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싫다고 로비를 또 반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 문제 있다. 이 사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됐느냐? 헤롯 아켈라오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북부 쪽의 왕이 된 거예요, 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의 지경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비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좀 더 권한을 준 셈이 되고,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켈라오는 조금 전체 왕은 못 되고 좀 축소는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반대는 했지만 헤롯 아켈라오가 북부 쪽 상당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세속적인 시겁했을까. 죽었다. 진짜 왔네. 어쩌지? 우리 반대한 것까지 저놈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보복을 했기 때문에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후대에 이름을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이 아켈레오가 잘했다. 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5절 여기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사람들이 이제 너네 어떻게 했니? 해가지고 불렀어요.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했냐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1억을 남겼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 사람한테 있는 돈 다 끌어서 바치고 싶어요. 참고로 이게 이제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달란트는 이보다도 약 60배 정도 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6억 원 정도 되는 한 달란트가. 근데 이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으로 1억을 남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10고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두 번째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19절에서 5고를 이 사람한테 관리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20절. 우리가 자주 이러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아이고. 자, 핑계까지 됩니다.
21절에 당신이 무서워서 그랬다. 여기 조금 말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번역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냥 좀 쉽게 표현하자면 실패가 무서웠다. 당신이 뭐라 할지도 무서웠고 그래서 그랬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뭐라 하는데 사실 조금 표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은행에다 돈 맡기지 너한테 맡겼겠어. 그러기 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곁에 섰는 자들한테 한 문화 빼앗아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리라.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말리는데도 그래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서는 이 심판 후에 자기를 반대했던 이들까지 다 심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냥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조금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짝 맛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성정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만하면 됐다입니다. 굉장히 자기식으로 열심을 내고 애를 쓴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입니다. 욕심 부리는 거는 끝없이 잘해요.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애쓰는 것은 딱 멈춥니다. 이만하면 됐다. 좀 힘들면 주로 딱 멈춰요. 애 키우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멈춰버립니다. 힘드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건요. 애 다 키우고 나면 멈춥니다. 시간 있으니까 몸부림 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좀 쉬자. 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은혜가 있는 사람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없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치열하게 살려고 하다가 정작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멈춰버립니다. 직장 들어가려고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막 그렇게 살다가 직장 들어가면 직장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면서 자기 바쁘다고 몸부림이 멈춰져 버려요. 물론 백술 때보다는 시간 관리가 더 엄해지지만 그거 알잖아요.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게 멈춰버립니다. 결혼하거나 애를 낳거나 곳곳에 멈춤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목사님들, 교회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다 이루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교회 건축 맞아요. 우리보다 대단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 한다고 하면 저부터 시험 들 것 같아요. 뭐 몇십억 들 거예요 아마. 더 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 헌금한다, 또 뭐 공사 업체 선정한다, 어떻게 디자인을 한다, 생 난리를 치는데 한국 교회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교회 어른들이 그걸 다 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공기 중에 떠 있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그게 여론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지만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교회 가면은 뭐 눈썹 밀어버리고 머리 깎아버리고 막말 막하고 교회 쫓아와가지고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건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교회를 뭐 파가지고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고 그때는 적어놨어요. 하도 희한한 표현이에요. 뭐 교회 마루를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린다고 뭔가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그 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속으로는 웃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우리 아내가 우리 마누라 어쩌고 막 소리를 지시는데 가셨다고. 저기 아까 사실 오셨었는데 가셨다고 좀 약조하셨나 본데 다음에 저랑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직접 느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사실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멈추는 거예요. 이만하면 된다. 은혜는 다음 세대들이 받아. 애들이 받아야 된다. 청년들이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여기 우리 대부분이 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은혜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끝났다고 착각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끝나지 않았다. 재림 때 마지막이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조금 점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잖아요, 비유. 이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다스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더 할 일을 주신다고 이 비유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죽어서 심판받고 뭐 다스릴 권세 없고 아니면 제가 죽어서 그러거나 아니면 재림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받아서 다스리는 권세 받고 이런 것은 아직 안 당해봤고요. 제가 옆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가리워진 영역입니다. 아직 숨겨진 영역이에요. 죽음 이유라든지 재림 이유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만 그려주고 있고 거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리워진 영역입니다. 그런데 보여진 영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얼마 안 됐지만 확실하게 본 영역이 있고 성경적으로 드러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서 그래요.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교만할 틈나면 꼭 교만해져요 우리가. 그리고 가끔은 게을러가지고 해야 할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이대로 살다 죽자. 그냥 좀 편히 살면 좋겠다. 요 정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좀 창피하지만 않게 살면 좋겠다. 뭘 뭐 잘하려고 하겠어. 그냥 버티기나 하면서 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버티기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만 잘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네가 잘 버텼다. 네가 거기서 충성을 보였다. 그리고 버틴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세요. 반드시 맡겨주세요.
우리는 내 인생 이미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막 뭐 대통령이 되고 지금은 이제 길이 거의 정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꼰대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노인네예요. 우리는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큰 것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줍니다. 17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더 놀라운 일을 반드시 맡겨주십니다. 이거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연장자라서 말씀드리는데 남미경 목사님이라고 끝난 인생 아니에요.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김용식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목사하고 부르신 교회 담임이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물론 뭐 도망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기 입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고 맡겨주실 일이 있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쓱 흐르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다가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 망할 수 있잖아요. 장사니까.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돈이 돈을 낳는 시대고요. 한번 삐끗하면 사실 일어서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돈으로만 평가하니까 삐끗하면 못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조금 비참한 얘기예요. 한 10억 원 가지고, 물론 큰 돈이죠. 그게 있으면은 잘 나가고 삐끗하지 않고 성공하고 안전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좀 삐끗해갖고 10억 원, 그거 날리면 안 되는데, 날아가면은 우리 인생 망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만 평가하면서 인생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파트 어디에 몇 평 있는가가 그 사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한테 너의 인생의 목표는 어느 동네에 아파트 몇 평짜리를 사는 것이다. 네가 그걸 사면 나는 네가 성공한 것으로 확신하고 네가 그걸 못 사면 넌 실패한 인생이다. 안 그러시잖아요. 혹시 그런 만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진짜 상담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거 곤란해요. 인생은 그런 걸로 잘 살고 못 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뭐 그런 분위기로 부추기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 같아. 아니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생각하면 어디서 잠자냐, 좀 적나라한 표현인데 어디서 똥 싸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 좀 편한 건 있겠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남들이 볼 때는 혹시 세상적으로는 손실이 있고 망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떨 때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죠. 혼란과 갈등, 심지어 두려움이 나를 덮칠 때가 있지만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버티고 몸부림친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 음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걸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로 제가 요한 3서 2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저는 이 구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보다는요, 네 영혼이 잘 됐으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성되게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한문화 주셨는데 그거 묵히는 인생 아니고 그거 남기는 인생 되라. 그러면서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을 때는 건강하게 감당할 것이다. 남기는 인생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5년 전보다 성숙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이 불편할 때는 저 스스로 또는 우리 교인들이 똑같다. 아니면 더 나빠졌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 열심히 버텼고 저 열심히 버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어떤 면에서 조금 퇴보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 가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는데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래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할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약간 삐끗할 때는 있지만 무너져 버릴 사람 아닙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약간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다 받은 은혜를 이제 남기겠다.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뜻 가운데 남기겠다.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면이 있다면 하나님, 저 미련하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